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정의를 내리는데 혹시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라톤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완주 해보셨습니까 혹시? 와, 네, 놀랍습니다. 저는 그 대전에 있을 때 마라톤 클럽 담당 교역자로 경주 벚꽃 마라톤에 가서 10km 2번 뛴 적이 있어요. 10km 2번. 저는 원래 단거리 선수였는데요. 100m를 11초에 뛰었습니다. 달리기를 제법 잘 했는데, 마라톤, 그러니까 달리기니까, 똑같은 달리기니까, 뭐 10km 정도야 뭐 충분히 하겠거니 하고, 교회 여집사님들이랑, 남집사님들은 쭉 나가셨고, 여집사님들이 저와 발을 맞추어 주시겠다고 해서, 저의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같이 띄워주셨는데, 제가 또 남자라고 또, 이 여집사님이랑 같이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선수였으니까 예전에. 그래서, 한 5km 이상 넘어간 다음부터 쭉, 저 먼저 갑니다, 집사님 하고 쭉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한 8km인가 9km 갔을 때 다리가 좀 무릎이 아파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갔어요. 10km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낑낑대면서 걷고 뛰고 하고 있는데 아까 한참 뒤에 있었던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이미 꼬링 지점에 꼬링 했을 줄 알았는데 왜 지금 뛰냐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면 처음 뛰니까 이렇구나.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계속해서 뛰어야 완주가 가능하거든요. 비록 10km라고 할지라도 42.195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될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100회 완주, 뭐 500회 완주, 어떤 할아버지는 1000회 완주 뭐 이런 거 달고서 뛰고 계세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올 때, 꼬링 지점에 들어올 때 하프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풀코스를 들어오거나 할 때 제가 이제 뒤에서 박수 쳐주면서 기다리는 걸 하는데 꼬링 지점 근처에 올 때 완전 꼴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요 결승 지점을 향해서 오고 있는 중에 뒤에서 앰뷸런스랑 버스 한 대가 같이 따라옵니다. 앰뷸런스랑 버스 한 대가 따라오는데 앰뷸런스는 혹시나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따라오는 거고요. 버스 한 대는 뭐냐면 타세요. 힘들면 타세요예요. 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뛴 기록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그 마귀의 달콤한 음성 같아요. 힘들죠? 타세요. 언제든지 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힘들면. 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요. 타는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잘 힘있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또한 세옹지마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옹지마는 어떤 뜻이죠? 세옹이라는 노인의 변방에 있었던 자기 아들에 관련된 또 자기 가정에 관련된 삶의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노인이 잘 키우고 있던 한 말이 집을 나가게 되죠. 나간 슬픔이 있었는데 집을 나가다 며칠 안 돼서 또 다른 준말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옵니다. 말이 하나 나갔다가 두 마리가 되어서 들어오죠. 그래서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다가 새롭게 들어온 그 말을 내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발을 부러지게 됩니다. 발이 부러지게 돼서 또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야 하는데 다리에 부상자여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다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굉장히 은혜요 축복이었던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당장 봤을 땐 이건 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였고 치명적인 아픔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5년, 10년 지난 후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때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이후로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평생에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확인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10년의 인생을 살았고요. 17살에 형들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그 눈총과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요셉을 더 사랑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요? 아내가 몇 명이었죠? 아내가 무려 4명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낳게 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누구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에 형님들을 보았을 때에는 특별히 요셉만 편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왜 우리에게는 길거리 신발, 브랜드 없는 옷 사주면서 왜 요셉에게만 좋은 메이커, 좋은 브랜드의 옷과 신발을 신기고 왜 그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죽였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짐승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순간에 부잣집 아들로 잘 성장하고 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종이 됩니다. 종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오냐 하고 컸던.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형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자질했죠. 이렇게 철없이 행동했고, 형들이 볼 때 미움을 살 만한 행동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아들이 17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죠. 혈기왕성한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감옥에서의 생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잡은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그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은 게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어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은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형통의 개념은 형통.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고 잘 먹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는 것이 형통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이후에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요? 종보다 더 천한 자리, 종보다 더 힘든 자리. 어떤 자리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죄수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죄수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죄수가 될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딱 보면 요셉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같은 모습일 정도로 연약한 모습, 그리고 뭐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 중학교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사진입니다. 강서중학교를 나왔어요. 지금은 세일중학교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요 동네 가까이 있습니다. 강서중학교를 나왔을 때 사진입니다. 좀 험하죠, 그죠? 네, 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3년이 지나서 문일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문일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입니다. 문일고등학교는 장동건이 나왔어요. 장동건이 4년 선배입니다. 4년 선배. 후배가 아니고 선배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보다 좀 나아진 모습이에요, 나름. 근데 이 중고등학교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 말부터 교육전도사로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말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부서를 섬겨야 될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이 청소년기에 있었기에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섬기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가운데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 15년이 지났죠.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중등부 사역하고 있어요. 예, 제 나이가 40입니다. 40인데 15년 동안 그냥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그래서 작년 사역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뭐가 뭔지도 분별도 없고 그냥 애들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문제가 있구나, 뭐가 좋다고 애들을 저렇게 볼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8년 전 사진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할렐루야. 예. 제가 제 사진을 보면서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은 사람은 10번 되는구나. 사람 10번 되는구나. 지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고서요, 그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규정하지 마세요. 규정 짓지 마세요. 쟤는 그냥 저렇게 살겠지 뭐 애가 뭐 저래 라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가실지 모르더라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요셉이 17살에 그렇게 천방지축이고 청소년기를 보내던 중에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 사진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아내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그리고 1학년 딸과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중3 때 저 모습이,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혹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시다라면 실망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규정 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굴곡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단 종으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한 이후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 옥중 죄수로 지내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아까 39장 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죄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동일합니다. 환경은 달라졌어요. 환경은요,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종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믿음 안에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주어진 결과는 뭐죠? 예, 죄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결과 같은데 아니요. 더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며, 하나님을 잘 따른다며, 그런데 왜 이래? 그런데 너의 결과는 이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주어진 결과는 옥중에 죄수로 지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요셉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주어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내가 환경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런 아이들을. 네이버 쪽에가 정자동이거든요. 정자동. 네이버 본사 있는 데가. 아이들이 굉장히 잘 사는 아이들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그 서울 톨게이트를 갈 때 으리으리한 빌딩 있는 데 보셨죠? 그죠? 거기 사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요. 한 120평에 살았던 것 같아요. 120평.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몇몇 분들과 함께 동업을 해서 그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상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가운데 뭐가 일이 잘 안 풀리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게 어려워졌고 그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사기꾼의 아내 이런 조롱도 받고 이렇게 법정 소송도 들어갔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전에는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에버랜드 가듯이 이렇게 서울랜드 가듯이 갔던 집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형편이 가세가 기울면서 한 120평에 살다가 60평 아파트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절망,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쪽팔려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애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또래 애들은요, 늘 푸른 중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그 동네 아이들은 이제 부잣집 아이들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늘 누리고 살았거든.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우울증 걸릴 정도로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울면서 저에게 간증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좀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근데 이 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요셉도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도 경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아이는, 또 한 명의 아이는요, 똑같은 정자동에 사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칸방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작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라오스가 너무 못 살아요. 태국도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봤는데 라오스는 정말 더 가난하더라고요. 개발도 되지 않았고 손때도 묻지 않았고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들을 이 아이가 보고 오더니 물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갔다 와서 얘가 저희 중등부 회장 아이거든요. 회장이 되었는데 나중에 만났어요. 이제 올해 연초에 만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니? 요즘 부모님은 잘 계시니? 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사실 더 어려워졌어요. 원래는 지상에서 살았는데 지하로 내려갔거든요, 아이가. 근데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오히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완전 다른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의 아이인데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평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반항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빚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그런 길도 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한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하느냐, 우리와 함께하느냐, 그 상황이 어떻든 좋을 때만요, 어려울 때만요,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뒤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한번.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여러분,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이 종이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명 중에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이 볼 때에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알 수 있었어요.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냥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노란 글씨로 했죠. 그죠? 그의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고요? 그의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누구죠, 여기서? 요셉이죠, 요셉.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볼 때, 다시 말하면 넌 크리스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수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보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무나 어중이 리더십으로 세우나요? 그러지 않죠. 예, 분명히 이 사람에게 나의 권위를 위탁해도 위임해도 충분히 잘 감당할 사람이겠구나가 확신이 들어야 맡기죠. 어떻게 쉽게 맡기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교회, 생수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분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단 종으로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죄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총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옥중의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에나 아니면 그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힘겹게 성장하는 죄수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가 하는 일은요 동일했어요. 가정의 총무였고요, 옥중 죄수로 있을 때도요 그 죄수 가운데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상황은 달라져요. 그가 속한 곳은 다른데요,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자세, 마음가짐, 태도를요 우리만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많은 실망과 분노와 울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향해서 울분을 갖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황이 어떻든 걸어다니는 교회인,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해서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 실망해서 하는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교회 따로, 교회 건물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생각하면 큰 우산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계속해서 혈기왕성하고 아주 핸섬하고 괜찮은 종이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죠?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너의 주인이 없는데 뭐 어떠냐? 뭐가 문제냐? 너와 나만 알면 되는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겠어요? 그죠? 남자가 참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요셉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범죄하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인 비라이 빌스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 당신의 생각, 당신의 언행,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와 나만이 아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는 보디발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보디발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죠. 그때 41장 38절 39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죄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파라오도 그렇고요, 보디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보고 뭘 알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규정짓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권위를 갖고 많은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지 않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규정짓지 못하게 하시라고요. 파라오 앞에 섰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그의 모습은 죄수의 신분으로 본 거였어요. 사실은 죄수를 보는데, 왕이 죄수를 보는데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그를 규정짓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그 시간이 1년, 2년, 3년일 수도 있죠. 요셉은요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시기가 30살이었어요. 17살부터 30살까지 종과 죄수로 지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절반, 30살까지, 17세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은요, 그가 살았던 전생애에, 물론 110세를 살았지만 30살로 봤을 때는요, 거의 절반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요, 2003년도, 12년 전에 저희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한화를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이런저런 아주 작은 소소한 사업들을 하시다가 계속해서 망했고요. 빚은 계속 많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03년도 5월 6월에 카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수십 장을 했거든요.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500만 원 한도를 400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장이어야죠. 그죠? 여러 장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파산했어요. 그냥 집이 그냥 쫄딱 망했어요. 저에게도 빚이 한 2,500 정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의 이름으로 지어주신 빚이.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빚이 저한테 그렇게 있는지. 부모님이 네가 이제 성인이고 다 컸으니까 네 이름으로 된 빚은 네가 갚아라. 우리는 파산하겠다. 부모님이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는 이제 처음 2000년 말에 사역을 했으니까 2003년도였으니까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일 때인데 신대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된 거였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중고등부 때도 교회에서 회장을 했던 아이인데 마지막까지 가니까, 끝까지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랑 형 다 죽이고 저도 죽겠습니다. 같이 죽읍시다. 그리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죽자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 몇 초라고 그랬죠? 네, 100m가 11초예요. 그래서 방문을 얼른 닫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문고리를 잠그고 벌벌벌 떨면서, 야, 살자.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자고 지금까지 살아왔냐. 펑펑 울면서 좀 살려달라고. 근데 문을 막 부시더라고요. 문을. 칼을 들고 문을 부시는 거예요. 2003년도에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나 이렇게 못 죽겠다. 제발 살려줘라. 그리고 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500원요. 제가 사례를 50만 원 받을 때인데 숨만 쉬고 50개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숨만 쉬고. 그래야 원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원금을. 이자를 어떻게 꺼요? 이자를. 교육전도사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주일에는 중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낮에는 신학대학원에서 김을 팔았어요. 제가. 김 사세요. 광천김 사세요. 성냥팔이 소녀도 아니고 김 파는 전도사로 김을 팔았어요. 점심 저녁 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요예배 설교하러 오신, 이렇게 수요예배 설교하러 오신 적이 있는데 신학대학원에 그때 제가 김을 옥하는 목사님 밥상에 올라간 김 해서 팔았어요. 어느 회장이 제 김을 이렇게 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기 목동이 있잖아요. 목동이 양천구 목동. 거기서 새벽 1시까지 과외를 했어요. 신대원을 다니면서. 밤 한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과외를 몇 개를 뛰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에는 전도사를 하고 막 2잡, 3잡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좀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새벽마다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었어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고래고래 지르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돈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5만 원, 10만 원 도와주셨어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어떤 분은 50만 원을 주셨어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통장에 넣고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빼가라고 했어요. 아마 이런 걸로 시달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카드 이자는 1할 이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지 이자를 조금 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생기면 무조건 넣고 빼가라고 했어요. 무조건.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2,500만 원을요 1년도 안 돼서 다 갚았어요. 1년도 안 돼서 다 갚았어요. 지금 하라면 못하겠어요. 그런 중에 결혼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김 파는 전도사에게 아까 그 여자분이 저와 결혼을 해주셨어요. 같이 김 팔러 나가자고 했는데 자긴 죽어도 못 팔겠대. 당신 혼자 나서 팔라고.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저랑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웠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랑 누가 그죠? 결혼을 시키겠어요. 사위를 맞이하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가시더라고요.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나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빚어 가시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3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3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번째 뭐였죠? 언제 어디서나.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이어서 해볼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네. 요셉은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잘 건사해 보겠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히 요셉 하나만 잘 되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된 때부터 누구를 위해서요? 네,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요. 놀랍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요,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끙끙대고 머리 싸매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공동체가 활기 있게 확 살아나고 으쌰으쌰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우리 있을 때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되던 일도 안 돼. 완전 다 망가뜨려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피스메이커고요, 뒤에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인 거예요. 이 사람만 오면 될 것도 안 돼. 인상 팍 쓰게 만들고 너무 마음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피스메이커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있으면요, 혹 그가 속한 공동체가 믿는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축복을 받아요. 가정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제가 대전에 있다가 분당으로 가게 될 때 많은 부교육자들과 새로남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좋은 교회로 가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이렇게 흔쾌히 떠나보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그냥 흔히 말하는 천당 밑에 분당을 가는구나 로 생각했어요. 가서 이제 이 좋은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다는 엄청난 그 기대에 부풀어서 갔는데, 천당 밑에 원래 지옥이잖아요. 천당 밑에 지옥. 천당 밑에 분당 갔는데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아이들이 꽤 많은데요, 마음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사진을. 투지폰을 쓰는 아이인데 이렇게 사진 하나 보면서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목사님, 제 손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굉장히, 제가 볼 땐 그냥 카터칼 같아요. 이렇게 한 수십 번을 그은, 그래서 막 딱지가 막 피 범벅이 돼서 딱지 지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제가 자살 시도를 이 정도 하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무슨 괴기 영화에 나오는 이거 뭐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아이가 또
목사님 저 지금 여기 있어요 라고 사진 하나 또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파트 옥상이 있거든요. 아파트 옥상 위에서 이렇게 해서 찰칵 찍어놔요. 제가 벌벌벌벌 떨리는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래 이거. 천당 밑에 분당 일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외로워요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넉넉하다고, 여유 있다고,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행복한 게 아니구나. 중등부 사회가 하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때까지 너무 잘 나왔던, 소년부 때까지 너무 잘 나왔던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되는 순간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땡땡아, 왜 안 나오니? 무슨 일이 있니? 목사님이세요? 저 교회 끊었는데요? 교회를 왜 끊었지? 네. 엄마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 가지 말래요.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 교회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저 못 나가는데요. 고3이 되면 이제 수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100일도 채 안 남았을 텐데, 고3이 되면 중직자 자녀들조차도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안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1년 동안은 너를 위해서 밤낮이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너 대신 기도할 테니까 일단은 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일단 너 좋은 공부 잘해서 이렇게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라. 좀 낯을 세워달라. 부모 낯을.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 아이가 고3이 지나서 설령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이가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부모님을 만나봤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이와 딜을 해서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아이는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래 이제 교회 나가자 라고 했을 때 엄마 1년도 쉬었는데 2년은 못 쉬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말 듣지 않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서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이미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설설설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되고 과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조금씩 줄어들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부모님들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시간, 평소 때는 여유가 있어서 나오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피가 마르니까 힘드니까 안 나오는데, 두려우니까. 남들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내가 그 시간에 공부 못해 성적 떨어질까 봐 못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귀하다라면 그걸 드리라고. 그걸. 제가 새로남교회 있을 때 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따라가서 격려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저녁 여름 수련회 집회를 드리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1년 뒤 네 뒤태, 이렇게 써 있었어요. 1년 뒤 네 뒤태. 그러니까 고2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2들에게. 고3인 나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나 나와서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너희들도 보고 똑같이 해라. 보고 배워라. 라고 고3 애들이 도전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중간기말에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고등학교 되면요 다 까먹어요. 신앙 다 까먹어요. 고3 되면요 안 나와요. 그런데 고3 수능을 앞둔 주일, 목요일날 수능이 있는데 그 주일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주일일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일 거 아니에요. 한 글자 더 보고 한 글자 더 복습하고 확인하고 그 시간을 드리라고 도전합니다. 그 시간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떨거지 시간, 짜투리 시간, 남은 시간 드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장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혹 내가 대학에 못 갈지라도, 내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지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요, 아이들 믿음을 회복시키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꾸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그 어떤 것 보여주시기 전에 믿음의 삶을 부모 세대가 보여주셔서, 야 들어와서 공부해, 빨리 공부해야지 하면서 부모님 뭐 하시죠? 부모님 거실에서 뭐 하세요? 드라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애들이 공부할까요? 안 해요.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같이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는 요구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입니다. 이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전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에 데리고 온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영적인 권유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 허락하여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작 나 자신 하나,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